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드리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낭독한 말씀에 나오는데 5부분으로 나누어 살피겠습니다. 17절 18절 군병들이 예수님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제기하자 빌라도가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신대로 패를 답니다. 23절까지고요. 22절까지. 이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23, 24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요한들어 자기 모친을 집에 모시도록 부탁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돌아가십니다. 이 단락은 일어난 사건들을 대체로 차례로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꼭 시간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첫 번째, 5번째 단락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또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요한이 증거를 마지막 부분에서 하지요. 그처럼 셋째 단락 보시면은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일도 성경에 이렇게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밝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23절에 가운데 보면은 그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표현이 첫 번째 부분에 18절에 나오죠. 이미 나온 말을 또 받아 쓰면서 이 단락을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으로 가죠.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이 원문에는 16절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17절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기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는데 저희가 군병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이나 23절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군병들이 관례대로 예수님들어 달릴 십자가를 지시게 합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미 관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신 탓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몸 가누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 관정에서 나가자마자 같은데 구련의 사람 시몬들어 군병들이 도무지 지지를 못하시니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구련의 사람 시몬들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는 그 곁에서 골고다로 걸어가셨겠습니다마는 시몬이 대신 지고 갔던 긴 나무의 무게와 비할 수 없는 무게가 주님을 짓눌렀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한 사람의 죄도 그 무게가 작지 않으는데 주님은 말 그대로 만민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라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에 그 마음이 짓눌렸는데 그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가 염려에 짓눌릴 뿐만 아니라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가 저주도 받으려 했던 것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고난이고 고백입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가 바울들어 그런 마음을 품게 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바울처럼 실제로 살지는 못해도 그러나 바울처럼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니 그런 심정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바로 이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죄의 권세와 맞서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히 고난의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해주시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 고난 자체가 장차 주실 그 영광 덕분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는 교훈합니다. 그래 그 고난에 이미 소망이 비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고 사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더욱 함께 있고자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십니다. 이 해골의 히브리어가 골고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이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곳,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성문 밖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대속죄일 규례를 이루는 제사라 해설합니다.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성막의 모든 구역을 그 피로 정결케 하고 피를 죄한 짐승을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책,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짐승의 피로 지상 성막을 정결케 하듯이, 그래서 백성이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듯이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능력,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이 영문이라는 건 이스라엘 진을 말하는 거죠. 진 바깥을 영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라 히브리 저자가 이어 설명을 합니다. 이 고난은 찬미의 제사와 선행과 사귐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인데, 그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능력을 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고난을 견디는 방법이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 17절에 나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성문 바깥에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바깥에 나가셔서 돌아가신 그것을 히브리서가 13장 10절부터 16절에서 특별히 설명하는데, 앞에 뒤에 말씀 전하고 받는 일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골고다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글 개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새 낱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본래 한 낱말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복음서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전할 때 극도로 자제하는 방식으로 기술합니다. 감정을 자극할 만한 표현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그 점을 강조하려 하는 겁니다. 달리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슬퍼한다고 우리의 슬픔이 구원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참된 슬픔은 주님의 구원을 깨닫는 데에서, 십자가에 드러난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데에서 참된 슬픔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처럼 고난받는 거기서 주님의 순환을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려 하는 사람만 주님의 순환을 조금 깨닫는 것입니다. 멸시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를 압니다. 실로 깊이 베이고도 순수한 슬픔을 느낍니다. 억울함의 불순함을 압니다. 감정의 순수함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데 있지 않고, 플라톤의 말이지만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데에 감정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광경을 턱 세심하게 기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두 사람이 각각 좌우편에 달렸다가 하고서는 이어 주님께서 가운데 계셨다고 덧붙입니다. 공간복음에는 다른 두 사람을 강도 혹은 행악자라 소개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저 둘이라 합니다. 다른 둘이 주님을 욕했던 것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명절에 달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명절에, 그 명절에 식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텐데 가장 그때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처지가 되었으니 원망할 만도 할 겁니다. 그러다가 한편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마침내 주님을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가장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딴 것보다는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는다든지 뭐 그럴 수가 없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이신 주님에게서 구원의 빛이 비쳤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광경에서 대체 무슨 빛을 보았을까요?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전하는 거기서 요한이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보았던 빛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는 이어나오는 말씀에서 생각을 해나가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병사들이 아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빌라도가 그때 패를 붙인 건지 십자가를 일단 세워놓고 후에 써서 붙인 것인지 잘 알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가 두 죄수 사이에 가운데 세워진 후에 빌라도가 무슨 생각이 나서 패를 쓰고 붙였습니다. 흔히는 십자가를 땅에 눕혀서 못 박을 때에 패도 함께 붙였을 겁니다. 실제로는 일이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지만은 요한이 빌라도가 패 붙인 일을 특별하게 다루려고 따로 쓴 것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한 패를 주님의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그가 그 패를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 세 언어로 기록했는데 이건 당시 관행입니다. 어떤 패는 발굴에 의하면은 대여섯 언어로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도 있고 또 다른 언어도 있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그 죄목을 보고서 그를 비난하게 만들려고 한 거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공회를 비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시기심에 예수님을 죽인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었다 하는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읽었을까? 그날이 명절인 유월절 명절인데 그것을 통해서 실로 많은 유대인이 봤을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 전쟁기라고 하는 걸 남겼는데 거기 보면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 모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수라 학자들은 사실은 이거 좀 과장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뭐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라 그곳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를 읽었다 요한은 씁니다. 이 표를 읽은 사람이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겠습니다마는 요한은 이 점을 언급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붙인 표를 유대인들이 읽었다 전합니다. 그처럼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 대제사장의 조롱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빌라도가 쓴 표는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이심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걸 의도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그처럼 이 표를 읽은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표를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기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마는 주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미 영광의 왕이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도가 쓴 표를 읽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표를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마는 악한 마음은 도통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완전한 공허에 떨어져서 채울 여력마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악한 마음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는데 정확히는 저자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동정심 갖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죄인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빌라도도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더는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빌라도가 지금껏 온갖 종류의 악인들을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로마의 왕궁에서 그 정치판에서 인간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가, 악할 수 있는가, 별의별 악인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에 악한 빌라도도 진저리가 납니다. 23, 24절로 가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때에 주님의 옷을 취했으니까 이 일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가 쓴 표를 본 일보다 앞선 일일 텐데 요한은 여기 별도로 기록을 합니다. 시간으로 정확하게 무슨 사건이 앞서는가 알기는 어렵죠. 일들이 각각 이루어지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는데 요한은 배열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24절 끝에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였다고 덧붙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이 응했다는 말씀이 이 단락의 중앙에 와서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옷은 관례상 그를 십자가에 단 군병들이 차지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등분해서 각각 한 깃씩 차지합니다.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쭉 짠 거라 네 등분하기가 어려워서 제비 뽑기로 차지할 사람을 정하였습니다. 요컨대 주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벌거벗은 몸은 채찍질에 이미 피범벅이었습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벌거벗겨서 마지막 남은 그 존엄성마저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덧붙입니다. 번역을 조금 고치면은 성경이 성취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성경을 성취하려 함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취하시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군병들은 악한 욕심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저 유명한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인이 11절에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고서 자기 겪은 환난을 쭉 열거하는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황소와 사자, 개들, 그리고 내 겉옷과 속옷을 빼앗는다는 거, 그리고 또 개들이 나오고 사자와 들소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줄거리를 보면 원수가 옷을 나누며 제비 뽑는 것이 환난들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처럼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광경이 2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고요.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22장 1절에 나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시인이 겪는 환난이 세단락에 전반부 세단락에 나와요. 1, 2절, 6절과 8절,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이 환난들이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실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제비 뽑는 이 일을 특별히 언급을 하고 성경을 응한 것이라 할 때에 요한이 뭘 강조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은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며 거의 죽을 뻔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 자체를 맛보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벌거벗겨지실 때에 죄의 얼굴을 직접 보시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그 고통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죽음을 이제 맛보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전에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에 속합니다. 성부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드러내실 때 성자께서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구약 시인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여호와의 종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께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히십니다마는 그 골고다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전에 함께 가지신 영광이 비칩니다. 거기 삼위의 영광이 신비하게 드러납니다. 이 신비한 영광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비칩니다.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각 절마다 강조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섰는지라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는 것은 요한이 마치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 섰는지라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현대 헬라어 문법 이론에 따르면은 그 이론이 참고할 만한데 가장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25절은 사실 이 섰는지라 하는 표현부터 시작됩니다. 서 있더라 십자가 곁에 이러이러한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심을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하였습니다. 지금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여인들도 여자의 큰 무리와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처럼 공간복음에서는 11 제자가 두려워서 십자가 곁에 얼씬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한이 이 여인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잠시지만 주님의 십자가 곁에 다가갈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늘 보여줍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숨기지 아니하는 이 점에서 제자들이 부활 후에 과연 사도답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후에 사도답게 산 것이나 부활 전에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런 터에서 이 여인의 사랑의 순수함을 교회는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순수한 사랑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먼저 들었지만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 십자가에 관하여 들었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유산으로 받은 그 재산 전부를 쏟아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이 사랑이 있어 마리아가 말씀을 잘 깨달았겠지요. 그러나 부활 전이라 성신 강림 전이라 여인들의 사랑도 주님의 십자가 곁을 계속 지키지는 못합니다. 주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아무도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돕지 못합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인생은 주님께 도움을 받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끝까지 제자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더는 이전처럼 모친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에 예수님을 알아뵙고 이전처럼 예수님을 대하려 하자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시고 곧 승천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지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모친을 위하여 요한을 그의 아들로 주십니다. 요한이 자기 모친을, 주님의 모친을 자기 집에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모친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요한 사도와 한 집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것입니다. 그처럼 요한이 주의 모친을 모시는 일로 모친에게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맛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랑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는 곧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들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죽음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였겠지만은 요한의 눈에는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나누신 영광이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골고다에서부터 영원토록 비칩니다. 장차를 향하여도 비치지만 놀랍게도 과거를 향하여도 비칩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구약 시인의 마음에 비추어서 그가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 마냥 신자로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그 순전한 믿음이 시인들로 죽음의 두려움을 마침내 이기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죽음의 목전에서 그 시인을 건져주시고
그의 입에 고백과 찬송을 두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시인이 고백하였는데, 히브리서는 그의 고백이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고백이라 교훈합니다. 그가 고백한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의 형제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고난받으신 그 뜻을 더욱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꼭 이렇게 고백하는 데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